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7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려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구하시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또 소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오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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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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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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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정기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셀롯 시몬과 다데오와 같이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텔레반의 통치 아래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폭파 계획의 위협들이 제기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쟁의 참혹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분열된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지혜로 국정을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여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7월 15일 영화부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해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생님들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직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헌신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여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도 신방이 가능하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복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집회 인도 및 헌당 예배 설교를 위해 출국합니다. 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장에게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대신 능력 은혜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다음 주일에 중직자 피택 및 상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후 2시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7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경청을 배워서 우리 모두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인도자분들은 참석하여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개강일은 9월 3일입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개강일은 9월 5일입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 3 권사회에서 신랑한 교회 헌당 예배 기념품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 주희경 성도님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아이스크림을 찬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1일 카페 및 모금이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주 주일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경청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의 길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의 길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주는 반성 나의 구원자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추사 새롭게 하소서 찬양 할렐루야 왕 되신 주를 찬양 찬양해 주님은 기로 진리라 그 이름 송축해 주의 말씀 영원하시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 내게 임하니 주 찬양하리라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박동빈 주희경 성도님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한 1,500개 내지 한 2,000개 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쪽에 하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문을 닫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SK 앞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SK 앞으로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전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분께서 이제 이전을 하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남은 거를 전체 다 그냥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증을 해주셨지만은 혹시 이 더운 여름날에 나는 정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3층 냉장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요. 마음껏 드시고 대신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성경학교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동빈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금요일까지 이 필리핀 청소년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 헌당 예배 또 설교가 있고 선교사님들 또 집회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을 잘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협력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꼭 기억을 하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상 모여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세례 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 공동의회에 다 참석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그리고 한 30여 명의 그 피택자들이 있는데 그 추천이 되어 있는 이 피택자들 여러분들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공동의회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으면 의무적으로 2시까지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2시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2023년 중직자 피택자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피택 후보자는 4명인데 김준수, 양정우, 윤수건, 정연애, 안수 집사님이고요. 안수 집사 피택 후보자는 총 7명인데 김병용, 김평돈, 정재우, 정종원, 구용진, 김주태, 박덕용 이런 7명이고 권사 피택 후보자는 총 20명인데 강순애, 김막래, 김영순, 김원희, 박수정, 박영주, 박정혜, 박진화, 신은정, 유명수, 이경현, 이미라, 이보형, 이순희, 이성호, 장복선, 정미자, 정지영, 최지연, 최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공동의회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공동의회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의회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장로님들이 추천한 이분들 진짜로 나는 동의합니다. 아니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OX로 표시를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투표하는 한 표를 잘 행사해서 좋은 일꾼이 선정이 되므로 우리 교회가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출산 후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최기철 조원빛 성도님의 여자아이 최예봄입니다. 최예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앉게 되면요, 혹시 울지 않을까 염려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몸이 약간 불편해서 울게 되면 또 좋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앉지 않고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예보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보미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며칠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보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하오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가 말끔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예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함께 자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잘 자라가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민족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예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경제적인 필요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쓰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많은 물질로 남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아이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 4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것은 임 목사님이 속하여 있는 그 바울 선교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긴 하지만은 우리는 듀얼 멤버십을 이제 허락을 한 상태에서 바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전체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갖는답니다. 그 선교회를 조직한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회를 조직을 했고 1년에 적어도 4억 내지 5억 정도를 그 선교회에다가 후원금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한 400 몇십 명 된다고 합니다. 400 몇십 명 되는 그 선교
사님들에게 전적으로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이고 한 교회이고요. 안디옥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조직한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 교회는 그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400 몇십 명이 400 몇십.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계시는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따님이 그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서 대학과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조원 휘튼 칼리지에 이제 상담 심리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들어가셨는데 상담 심리학 박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따님이 이제 받으셨고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의 예과를 마치고요. 이제 본과적으로는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과정의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아주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대단한 거는요. 두 자녀다. 또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에 대한 근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두 아들과 이 딸 위에 있는 딸 아들이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자기는 상담심리학 박사가 되어서 이쪽으로 일을 하다가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하겠다. 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자기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인도 땅에 들어가가지고 인도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다 서원을 했답니다. 막내딸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가정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 부부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몇 년 전에 경청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경청의 청자를 한문으로 풀이를 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한문으로 이 청자를 임금 왕자도 거기 있고 귀이자도 같이 있고 그 옆에 열십자와 눈목자가 있고 그리고 날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풀어보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왕이 귀를 열어 듣는 것처럼
10개의 눈과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경청이라는 말의 청자를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결론적으로 경청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0개의 눈과 한 마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경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청함으로 예수님의 경청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행사에 남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 랍비였던 힐렐은 여자들도 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대부분의 남녀가 바로 함께 이 절기에 참여해서 절기를 보낸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예수님도 한 유대인으로서 교육과 신앙 지도를 잘 받았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위선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래도 율법의 의식들과 절기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맞추어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이고,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통속적으로 같이 행해지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해야 하지만 다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적어도 처음 2, 3일 정도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참석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절기를 보내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갈릴리를 향하여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는 자그마치 1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거리와 숙소와 음식점은 상당히 복잡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하룻길을 가다가 이 하룻길은 약 32km를 말하는데, 그때서야 아기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보살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당연히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룻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친척의 일행 중에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는
그렇게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저녁 때쯤 되어가지고 아이를 찾으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이 찾고 있을 그 시간에 성전에서 최고 석학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부모들은 아들이 없어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친족들과 아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찾으면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면서 줄곧 계속해서 한 번도 다른 데 관심 갖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행방을 수소문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아들 예수를 찾고 찾으며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사흘 후에야 그 부모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교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무엇인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성전의 어디를 말할까요? 탈무드에 보면 성전 안에는 세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뜰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도 회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에도 회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리고 동남부 북쪽에 있는 그 안뜰에도 회당이 역시 하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회당 중 랍비들은 비록 바로 이 안뜰에 있는 동남부 부분에 있는 안뜰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로 이곳에서 동남부에 있는 그 안뜰에 있는 회당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실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모들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사흘 후에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다는 것, 그 회당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혼자서 이 예수님은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부모가 찾아왔을 그때까지 장장 2,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선생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해 오셨겠는가? 이런 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장시간 동안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말씀을 경청을 했고 또 자기가 질문할 것을 질문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선생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생존에 있었던 저명한 율법학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힐렐, 샴마이, 그리고 가말리엘, 요나다, 시므온,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율법학자들이라고 봅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러한 유명한 학자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중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예수님과 함께 깊이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성경은 아닙니다. 외경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했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난제, 어려운 문제들에 관하여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어려운 질문을 제기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답도 듣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천문학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의학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물리학이나 철학 등등에 관하여서도 토론을 했다라는 점을 거기 도마 복음서에서는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증거 자료로 우리가 인정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거기에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그 율법학자들과 의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대선생들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선생들의 말에 경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시 선생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들에게 질문도 하셨는데 무엇인가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확한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 하는 이 말은 반복적인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기절할 정도의 놀라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 예수님이 선생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매우 크게 놀라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매우 쇼킹한 놀라운 이야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움은 어린 소년의 입에서 겉으로 영특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과 질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12살 어린 소년이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곧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분이 지금 선생들의 말을 듣고 대답도 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는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불과 12세에 불과한 소년이 당대의 석학들과 당당하게 토론하는 장면은 그들에게도 분명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의 탄생에 얽힌 신비로운 일들이나 차츰 성장을 하면서 보여준 특별한 그런 지혜와 인격에 대해
남다른 경험을 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경험한 바 계시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이나 사역의 본질적 의의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예수께 책망조로 탓한 사실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 노심초사했던 어머니로서의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속상한 감정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의 대답은 그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매다가 3일 만에 만나서 당신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염려하면서 찾아왔는데 그때 그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최초로 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혈육상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하신 삼가는투의 공손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분명하게 천명하신 단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지만은 아버지가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근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나에게 질문을 하지만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하는 점을 드러내 보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여 계셨던 분임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런 말로 번역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 그가 머물 자리이고 그가 머물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만 했던 당위성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모들은 전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 탄생에 관한 계시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혀 12살짜리의 자기 아들로 여기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만한 영적 수준에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지혜와 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51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 다시 말해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의 모습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인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심으로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18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의 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아버지 요셉의 기업인 목수직을 이어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추측을 하기를 이 18년여간에 요셉이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장남인 예수님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특별히 마리아를 잘 섬겼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신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신성에 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12살 때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성을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12살 때 이런 기록들을 볼 때 12살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다, 선재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온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성장하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셨다. 순종하며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갔던 한 인간이었다 하는 점을
그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성 일인격자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역시 인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이성 일인격자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2살 때의 사건이 이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18년 후가 예수님이 30살 때이지 않습니까? 12살, 18살, 그 다음에 30살 때니까 30살 때부터 33살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되는데 그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부단히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경청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셨지만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이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길게 기도도 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뭐 땀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부채질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요, 여러분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땀 흘릴만한 오후 2시에 이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 서늘할 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흐를까요? 그 땀이 다 흐르고 났을 때 그 땀샘에서 피까지 흘러나올까요? 이거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의 기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며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사셨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들렸다가 밖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시끄럽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지 바디메오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누워 있는지,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하는지 이런 사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부르짖는 그 소리,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아무도 주의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거지며 소경이었던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경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주님이 나를 부른다는 그 소리에 겉옷을 버리고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뛰어서 예수님께 왔는지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맹인이 뛰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뛰어서 주님에게 왔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뛰어서 주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맺힌 그 자기 소원의 기도를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자 즉시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아무리 비참한 존재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다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요, 주님이 결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거지임의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은 소경이요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구박을 하면서 그것을 잠잠하라고 잠잠케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대는 소리와 한호하는 소리로 거지의 소리를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복잡한 곳에서요,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서도요, 유독 그 한 사람의 절규하는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경청을 하신 겁니다.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에 따라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즉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요, 경청을 잘하신 분이시고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던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근심 걱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나와서 호소하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거지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항상 주목하시고 나의 소리를 언제나 경청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경청을 배워서요,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 거지 맹인이었던 그 바디메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심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높은 사람들 말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경청을 배워서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경청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비 오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에 경청하지 마시고요, 비 오는 소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70살 이상 되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70살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초복이 되면요, 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복이 되면 또 한 마리를 더 드립니다. 이거 드시고 이제 건강하시라는 거죠. 여름을 잘 견디어내시라는 얘기죠.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시고요, 우리 이제 한번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때도 드렸고요, 2부 때도 드리고 이제 3부 때 나오시는 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하시는 분이 속도가 좀 늦네요. 이렇게 배달하면요, 그거 다 녹습니다. 여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중간에.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요.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의 이은혜시네. 어두움에 밝은 미소를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의 호소와 작은 신음에도 경청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의 신음을 듣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학업과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